자, 이제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 그 히브리어 강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14장을 하고 있지만 14장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했잖아요. 그럼 앞부분의 강해를 우리가 조금 되새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해보면 이게 15장을 하게 되면 15장 할 때 그게 전에 한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요약을 해야 돼. 내가 안 나는데 여러분은 오죽하겠냐고. 여러분들도 하나도 안 날 거야. 그럼 이제 요약을 해야 돼. 그래서 14장 앞부분의 강의를 좀 되새김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요약을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 중점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건 이제 때예요. 때. 때를 좀 꼭 알아야 되는데 때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날이라고 이제 기록을 되게 많이 했는데 대부분 성경에서 날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한 날을 날로 이해를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욤이라는 말은 그냥 날만이 아니고 때, 어떤 기간을 말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욤을 그냥 날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때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때가 그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새 이래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새 때를 말하기도 하고 이 새 때를 다른 날로 새 날, 그래서 새 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새 날이 하야하고 하야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새 날이 오고 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가 데리고 가는 날이 새 일에다 또는 새 때다 혹은 새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장 안에 하나님이 이 새 일에 그 새 때이며 새 날의 일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14장에서는 처음과 나중을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제 아래 이 네 왕은 이 세상 임금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 임금이 넷이냐? 이게 아니고요. 사단도 그 수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엑수시아가 나오죠. 그래서 이 엑수시아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따 보면은 그돌라오멜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세 왕은 계속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왕들로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다섯 왕은 후를 포함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들을 말씀한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인 그돌라오멜과 다른 왕들 그리고 후와 그의 왕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14장에서는 이 전쟁을 한다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후에 어디에서 전쟁을 하느냐면 후의 소금바다에서, 후의 소금바다라는 말은, 이게 소금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창세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소금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소금은 우리가 이 성경 프로그램을 해서 소금을 쳐보면 소금 언약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소금 언약이에요.
그럼 소금 언약이고, 바다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아, 하나님이 물, 세움은 원래 한 덩어리예요. 근데 한 덩어리 물을 둘로 나누죠. 둘로 나누는데 궁창이라는 걸 두고서 둘로 나누죠. 근데 그 궁창이 뭐냐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그냥 좀 설명이 없이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궁창이 뭐냐면 그냥 우리말로는 궁창인데 궁창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샤마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말로는 하늘이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궁창이 샤마임인데요. 이 샤마임은 하나님 나라 샤마임과 똑같은 알파벳을 써요. 물론 이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궁창 체홈이라고 하는 깊은 물을 거기에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둘로 나누어요. 그래서 둘로 나누어서 뭘로 나누냐면 하늘로 나누어요. 하늘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여기는 아래에 물이 있는. 그래서 아까 질문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둘이 굉장히 중요하다. 2와 1과 2 둘이잖아요. 그럼 이게 본래는 뭐였었다고요? 1이었었다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둘은 항상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려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야 되죠. 덮여져서. 그럼 궁창 아래의 물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 여기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이 둘이라고 할 때 쉐나임이라고 이 둘을 말해요. 그래서 둘을 무조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 2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둘로 나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소금 바다, 소금은 소금 언약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 또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라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묻이 드러났을 때 묻을 뭐라고 하냐면 마른 땅이라고 하고요. 마른 땅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마른 땅은 물이 없는 말씀이 없는데요. 마른 땅에서 살아요, 사람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없는 사는데요. 바다는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뭐라고 했어요? 바다라고 했어요. 바다. 이게 뭐냐면 얌이에요. 얌. 3220인가? 그죠? 이 얌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는 공창 아래의 물, 묻이 드러난 마른 땅이 드러난 공창 아래의 물. 그래서 소금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이 약속이 있는 궁창 아래의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로 있냐면 물로 있는 게 아니라 나무로 있어요. 나무로 있단 나무로 생명나무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궁창 아래의 물에서 네 왕, 즉 마귀와 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다단계 하는 사람 강의하는 것 같아. 딱 뭐가 나와. 전쟁이 나왔던 전쟁. 전쟁. 전쟁이라는 말은 이 라함이라는 단어에 여기 라함이 있죠. 라함. 해가 이제 여기는 들었는데 라함이라는 전쟁에 이 맴이 붙어서 맴이 붙어서 말씀으로 서로 삼키는 전쟁입니다. 이게 라함은 삼키다라는 뜻이에요. 삼키다. 후에 소금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전쟁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어떤 자매님도 전화 와가지고 마지막 때 우리가 막 환난과 이런 걸 받으면 막 물리적으로 큰 괴로움을 받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쟁이 우리가 쏘는 그냥 뭐 핵폭탄을 쏴서 팍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물리적인 전쟁을 하면 그런 괴로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그런 전쟁을 하죠. 근데 소금 바다에서 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전쟁은 결단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을 서로 소금 언약이 이루어졌냐 아니냐 이런 전쟁을 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총이나 대포나 뭐 이런 걸로 하는 전쟁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 전쟁을 어디에서 하느냐? 소금바다에서 하는데 이 소금바다가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소금바다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13장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죠. 근데 아브라함과 나누어질 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있고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이고 애굽 땅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는 같고라고 있죠. 근데 이 원어에는 같다라는 뭐뭐 같다라는 말이 없어.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이며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뭐뭐 같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롯이 간 소알 땅, 롯은 뭐 하러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찾으러 간 거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고 그게 곧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애굽은 에덴이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참 너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임금 그돌라 오멜과 오멜이 동맹한 왕들과 함께 후에 거룩한 곳 모든 세상을 쳐서 취하여 갑니다. 누가 그돌라 오멜이 자기의 왕들과 함께 취하여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취하여 가는데 롯의 모든 소유도 함께 취하여 간다. 쳐서 취하여 갔다고는 하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걸 강제로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취하여 갔다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걸 뺏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세대 동안에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것이 이 세상 임금에게 넘겨진 것이고 12년을 섬기다가 13년을 배반을 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14년에 14년은 4년이 14년에 말씀을 이루는 전쟁을 하게 될 텐데요. 14년이 4년이 4번, 3번 나옵니다. 4, 4, 4. 그래서 세 때 중에 4가 이 4를 3번 그돌라 왕이 4를 이루는 세상에 3번 4를 가진 그 세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해서 이 4가 7이 되고 또 7이 되고 7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4년을 전쟁을 하게 되는데 후에 거룩한 것과 율법을 지키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임금의 손에 넘어가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있을 거라는
이 셋대의 얘기를 이미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넘어간 거예요. 셋대가 이 시작이 되기 위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후의 것과 이방과 롯이 세상 임금이 임의로 취하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그돌라오멜이 취하여간 데는 엔스바맛인가 뭐 카데시하고 다 전부 후의 소알 땅이고 후의 소돔이고 다 이런 것들을 이 그돌라오멜이 가져가요. 다 쳐서 가져간다는. 근데 말로는 쳐서 가져갔다라고 하지만 이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한번 보죠. 이게 안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떡을 만들려고 하냐, 누구 경배하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 맨 마지막에 절을 하라고 하면서 마지막은 아니죠. 이 말을 합니다. 가로되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줬다라는 이제 딜리버리 했다라는 말인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그냥 주었다라는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의 얘기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처했다라는 말은 이게 누워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앞에 이렇게 쫙 깔려 있으니 놓여 있는 거예요. 다. 이면 놓여 있다는 말은 나탄과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이 세상이 마귀 즉 사단 이 세상의 임금과 그 엑소시아들에게 다 딜리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나탄 주어졌다라는 말이고요. 이 14장 안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도 14장에서 할 얘기가 많이 있죠. 자, 이제 13절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얘기를 좀 잘 상기를 해야 돼요. 그돌라오멜과 그 왕들이 후의 소알 땅과 뭐 후의 소돔과 고모라와 롯과 롯의 그 모든 레쿠시를 후에 뭐 거룩한 곳까지 다 어떻게 쳐서 취하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도망한 자가 있어요. 도망한 자. 도망한 자가 있는데요. 이 도망하다라는 말은 파리트라는 말인데요. 뭐 또 나올지는 안 나올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파리트가 에시콜의 형제 또는 아넬의 형제인 아모리 족속의 마물의 상수리 나무의 숲에 샤칸은 샤카부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는 둘이 거의 같은 뜻이에요. 샤칸. 샤카부라고 그냥 이해를 해도 돼요. 7901 샤카부. 이제 알파벳은 못 외우니까 안 쓰고. 그럼 이제 샤칸 하는 후, 후가 두 번 나와요. 후는 그럼 이제 내가 말하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 이게 되겠죠. 히브리인 강 건너온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들어와서 고하였다, 나가드 하였다라는 거죠. 그들의 주인과 아브라함은 계약을 맺을 것이다. 이게 이제 계약을 맺었다라는 계약을 맺은 이게 말하자면 넘어가서 아넬 에시콜 마무레는 형제요. 아모리 사람인데
마물의 상수리 숲에 거주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샥한 말하자면 가늠하고 있다는 거. 마무레라는 이 단어는 사람 이름이며 동시에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무레라는 말은 말씀과 말씀으로 그랬어요. 그럼 말씀과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두 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이제 배운 대로 연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으로 이 렛이 분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무레라는 사람의 이름으로도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상수리 나무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상수리 나무는 이 에론과 상수리 나무가 또 아론이라고 있는데요. 둘 다 상수리 나무예요. 근데 이제 스트롱 코드가 하나가 다르고요. 여기는 차이가 있어요. 같은 나무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는 자들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유모죠? 유모 할 때. 리브가의 유모를 얘기할 때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했죠. 그때 그 상수리 나무가 아론인데요. 아론은 큰 상수리 나무.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거를 큰 상수리 나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이게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 복수로 써 있기 때문에 숲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는 결국 율법과 복음으로 분리하시는 하나님, 그게 누구냐면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에시콜 마물의 아넬 에시콜 마물의 형제고 아모리 사람인데 아모리 사람은 뭐냐면 아말렉과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렇게 잘 쓰지도 못하는 것이 자꾸 쓰네. 자, 이제 상수리 나무는 본문에서 집들과 물고기들이 계명으로 계명이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할 자들이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여기에 그 집들과 눈과 계명이 들어가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다음 페이지에 가면 나오겠죠. 마물의 여기 아직 안 나옵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거주하는 거주라는 말은 샤칸인데요. 샤카부와 여기 알파벳이 나옵니다. 네. 샤칸과 샤카부는 약간의 변형이지 사실상 같은 의미가 되고요. 이 샤카부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사다리의 꿈을 꿀 때 땅에 누워 자더니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샤카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도 배운 대로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자는 것도 역시 샤카부가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사다리 꿈을 꾸는 곳에 샤카부 하는 것과 같이 아브람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에 샤칸하는 것과는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에서 아브람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여호와를 만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아브람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람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렇게 착한하는 아브라함에게 도망자가 들어와서 전쟁 상황을 고하게 나가게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착한하는 아브라함은 후이고 또 후입니다. 히브리 사람이죠. 이브리 사람인데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말이고요. 이 강을 건너왔다라는 말은 성령과
이 말씀을 건너왔다, 물을 건너왔다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난 자, 즉 물과 성령을 건너오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한 그 히브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후이며 이브리인인 아브라함은 아넬과 에시콜과 마므레의 부인과 계약을 맺을 자들이다. 계약은 무슨 계약인가? 이게 참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비멜렉과의 계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게 아비멜렉과의 계약이 아니고요. 창세기 15장 17절인데요. 창세기 15장 17절 하면 무슨 계약이 떠올라요? 헷불 언약이 떠오르죠. 창세기 15장 17절은 이 내일 말고 그 다음 토요일 날 이제 이 횃불 언약을 하게 될 텐데요. 이 횃불 언약은 누구를 위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위한 언약이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계약은 아넬과 에시콜과 형제인 마므레 그들의 주인은 율법과 이제 말하자면 계약을 맺는 율법으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한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헷불 언약. 즉, 이 언약을 맺을 사람들이었는데 그 맺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창세기 15장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맺을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횃불 언약을 맺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이들 가운데 샤칸하는 것은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샤칸해야 됩니다. 자, 이제 14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형제가 잡혀간 것을 샤마하고 그렇으므로 에트 집에서 태어난 연단된 318인을 꺼내어 단까지 추적하여라고 됐어요. 넘어가기 전에 넘어가서 설명을 하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얘기할 때 롯과 롯의 소유도 취하여 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말의 번역에는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절대 그렇지 않고요. 명백히 형제가 사로잡혀갔다라고 원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거의 번역에는 조카 롯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실 조카 롯이 맞기는 맞죠. 번역을 이제 이 앞뒤 문맥을 가려서 얘기하면 맞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형제라고 했겠냐고. 형제라고 한 데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형제라는 거죠. 잡혀간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혀간 모든 것은 롯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혀간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사로잡혀간 것은 천하만민이 돼요. 천하만민이 되는데 우선 천하만민이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인데요. 자, 1절인데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오세요.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이제 에베소서 4장 8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단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실 때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세요. 여기 사로잡혔다라는 말은 이 천하만민이 사로잡힌 거고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자가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8절과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천하만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번역에는 조카 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이 의미를 담고 있어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땅의 눈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8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318명으로 뭔 그렇게 큰 전쟁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마귀와 하나님이 총칼을 들고 와서 막 사람들에게 창을 들고 무기, 뭐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주어서 싸우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이건 완전히 꽝입니다. 318명으로 뭔 전쟁을 그렇게 하겠어요? 318명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3은 너무나 명백하게 샬롯이라고 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그것이 3이에요. 샬롯이. 그 다음에 100은 그 3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막 100% 이루어져서 그러면 뭐가 되냐면 7이 안 되고 8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8이라는 건 뭐냐면 8은 쉐모네라고 하는데요. 성령과 말씀으로 물고기들이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은혜에 있는 건데 8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8은 새가 들어가요. 그래서 새는 새 사람도 새가 들어가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여기가 다 새가 들어가요. 그게 8이에요. 8.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8에 거하는 사람들이 318명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냐면 집에서 태어났대요. 집은 아버지의 집으로 태어났다라는 말. 다시 말하면 318명은 전부 소속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은 성전이죠. 성전으로 태어났다는. 성전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났다는 거고요. 이 연단되었다라는 말은 하니크라는 이 단어인데요. 연단되었다라는 것은 뭘로 연단이 되면 좁혀져서 이게 하나크는 좁히다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좁혀져서 연단되었다라는 말은 가돌이 아니에요. 큰 넓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좁혀져서 이루어져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단 지은 사람들이고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318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고요. 전쟁은 전쟁은 세상이에요. 은인데 을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 소금 바다에서 삼키는 전쟁을 하는 것인데요. 율법과 복음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과 복음의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냥 이 미국에서 이 무기 이름을 잘 모르니까 무슨 미사일을 빌려다가 예? 한국은 무슨 포라고 이런 탱크를 막 들이가져다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318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18명이 즉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자들이 음부에서 왕노릇 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서 전쟁을 해서 지겠어요? 안 져요. 절대 지지 않죠. 이게 세상 전쟁이 아니고 이 말씀에 대한 전쟁, 이 말씀에 대한 전쟁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에베소서 6장 11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제
마귀의 괴계를 능히 11절부터입니다.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하래요. 의의 흉배, 의라고 그러니까 시뮬라 이브라는 거예요.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신은 우리가 이제 또 나오기도 하겠지만 신은 모세가 신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러면 신은 뭐냐면 율법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 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있는 거룩한 곳에 왔으니까 율법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그게 자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지금 전쟁을 이게 세상 전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318명이 가지고 있는 건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진 거예요. 그 전신갑주를 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단까지 추적했어요. 단이라는 거는 지역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북이스라엘로 하면 북이스라엘의 맨 끝쪽인 거긴데요. 이 단이 뭐냐면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에 들어가기까지. 거기까지 이제 쳐 들어가서 전쟁을 한 거예요. 자, 이제 15절 이게 뭐야? 웬 초록색이 있어. 왜 그러지? 자, 이제 밤 위에 후의 종들을 나누어 분리된 담에색 왼쪽 호박까지 추적하여 누가 장난하는 거야? 뭐 추적하여 쳐서 에트 모든 소유 또한 돌아왔고 에트 형제 롯의 소유 또한 돌아왔고 또한 에트 여자들과 바에트 백성들도 돌아왔다라고 하는데요. 15절과 16절을 한데 묶었는데요. 밤은 라일인데요. 라일. 밤은 어두움, 흑암을 말하고요. 공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눈 것처럼 빛을 밤과 낮으로, 즉 낮과 밤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아침은 공창 위의 물이고요. 밤은 공창 아래 물이에요. 이제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어두운 밤에 이 70과 30으로 계명으로 70과 30의 계명으로 은혜를 이루는 말씀, 은혜가 이루어지는 말씀 위에 그 종들을 나누어. 그러면 이제 밤에 이 밤 위에 이 종들을 나누는데요. 종들을 어떻게 나누냐면 그 위에 지금 이제 70과 30을 이루는 계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이루는 그 위에 종들을 318명이죠. 종들을 나누어 어디에 나누어 온 땅에 나누어 어디까지 분리된 담에색은 담에색에는 딱 한번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바울이 생각나죠. 또 엘리에셀이 생각나죠. 창세기 이제 15장에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요. 엘리에셀이 나오고요. 담에색 엘리에셀이 후사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 담에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메섹은 이걸 빼고요. 다메 셰크예요. 다메 셰크.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곳, 이루어져야 되는 곳. 그러면 이제 거기는 뭐냐면 율법을 말해요. 그러면 그 율법에는 누가 있냐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가 있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 엘리에셀이 있는 거예요. 즉 엘에셀은 나사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도움이 필요한 자가 오는 그곳에서 누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 율법, 그럼 다시 말하면 다메섹은 율법을 말해요. 다메섹의 왼편은 숨겨진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숨겨진 곳까지 추적하여 모든 에트 소유들을 되돌려왔고, 또한 에트 형제 롯의 이 소유 또한 돌아가고, 에트 여자들과 바에트 백성들도 돌아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모든 빼앗긴 자들을 다 다시 되돌려올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가 누가 낙서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조주성 형제님 여기다 이거 낙서하지 마세요. 자,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되찾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종들, 즉 318년을 온 땅의 다메섹에 보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오기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318인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되돌려올 거라는 말인데요. 물론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아직 318인의 일은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318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318명 중에 하나예요. 다메섹 왼편에 숨겨진 곳까지. 왼편이라는 말은 이제 숨겨져 있다 또는 이게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추적하여 쳐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천하만민을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먼저 형제인 롯이 돌아오고 또한 에트 여자들과 바에트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롯이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또한 에트 여자들과 바에트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지금 또 그럼 큰 이스라엘에 대해서 돌아올 자들이 있다라는 말이구나. 히브리어 성경이 없으면 히브리어 성경에다가 성령의 가르치심이 없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이 정말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러분 제가 성경을 풀어서 강해 원고에다가 다 원문을 쓰고 밑에는 다 풀어줬는데 읽어보고도 모르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히브리인들이 히브리 말로 다 읽었는데 모르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가르치심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 자, 이제 17절인데요. 그돌라오멜과 바에트 왕들을 치고 돌아온 후 함께 분리된 후의 샤웨 계곡과 왕의 계곡 안에서 소돔 왕이 나가서 만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그돌라오멜과 바헤트 왕들을 물리치고 여기서 벌써 말이 달라졌어요. 그돌라오멜은요 은혜를 받은 그돌라오멜이 됐고요. 바헤트 왕들은 벌써 또 바헤트가 됐어요. 그들을 치고 돌아온 예, 후야 후. 이게 후를 번역을 안 해. 우리말에서는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영접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자마자 맞아? 소돔 왕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거기서부터 소돔 왕이 뭘 자기 걸 챙겨갔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가 없어졌어. 후회라는 말은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라고 할 때 나중이 이거는 310이잖아요. 나중은 삼공부예요. 삼공부. 아하르 나중. 그러면 301은 310은 후회라는 말은 그냥 바로 직후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상당한 기간이 빨리 지나고 난 뒤에 그럼 이 한 글자를 해석을 안 함으로 인해서 성경이 다 꽝그리 망가져 버립니다. 그 후에 언젠가인지는 좀 이따 알아보고요. 그 후에 함께 분리된 후의 샤웨 골짜기와 계곡인데요. 골짜기예요. 그 다음에 왕의 계곡이에요. 그럼 누구의 왕이냐면 소돔 왕의 계곡이죠. 계곡에서 소돔 왕이 나가서 만날 거다. 누구를 만나냐면 이 후의 샤웨 계곡에서 후를 만나게 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돌라오멜과 바헤트 왕들을 친 후에 이들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에트가 바헤트가 되고요. 그돌라오멜이고 바헤트 왕들이 됩니다. 바헤트 왕들은 이 안에 이 알파벳이 그냥 왕은 요 말라크가 그냥 왕인데요. 은혜로 이 계명들을 넣어서 이루어진 왕들이죠. 이제 이 후는 도를 옮기는 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돌라 왕과 왕들의 이름이 바뀌려면 실질적으로는 바뀌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이루었을 때는 그 이름을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 받아야 되니까. 자, 이제 후에는 전쟁 직후가 아닙니다. 근데 먼 훗날을 말하게 되는데 언제라고 특정할 수는 없으나 말씀 안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 안에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죠. 그러면 함께 분리된 후의 샤웨 계곡인데 왕의 계곡인 그 안에서 소돔 왕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후의 계곡에서 그러니까 후와 소돔 왕이 만나요. 소돔 왕은 이제 서로 만나는데 지금 후와 소돔 왕은 원래 이 소돔 왕도 후에게 속한 거지만 지금 여기서 따로 만나는 거는 지금 입장이 다른 입장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후의 샤웨 계곡이라는 말은 샤웨는 샤바 즉 맞추다 동등하게 되다 해서 유래가 됐고요. 샤웨 계곡은 후의 말씀이 이루어진 계곡을 말하고요. 이루어진 계곡. 왕의 계곡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계곡인데 거기에 소돔 왕이 나가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도 복음이 이루어진 후에 이 복음의 골짜기에서 이 후와 소돔 왕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후와 소돔 왕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느냐? 거기는 둘이 얘기는 나중에 해요. 먼저 뭐가 오냐면 멜기세덱 왕이 와요. 멜기세덱 살렘 왕이 온다.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말씀의 계곡에서 만날 것이라는 말씀인데 소돔 왕이 와서 영접식이나 했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정말 환장할 만한 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영접을 하고자 했어. 영접을 하면 어떻게 해요? 후를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구원을 받는 건데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있다고 소리를 안 하죠.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후의 떡과 포도주로 나왔으니 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축복하여 말하기를 하늘 땅을 사시는 엘리온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그럼 이제 우리가 살렘 왕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러는데 여기서의 평강은 샬렘 왕이라는 샬렘과는 약간 다르지만 어떤 의미상으로는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 샬롬 왕이라는 말과 사실 의미는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샬렘 왕은 샬롬 샬롬이라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지금 멜기세덱은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샬롬이라고 안 쓰고 어쨌든 같은 그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예요, 둘 다. 그래서 샬렘 왕이라는 말은 즉 샬롬 왕과 사실상 간단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샬롬이라고 안 하고 이 8004인데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샬롬이나 살렘이나 사실상 이 근원적인 원천 단어는 똑같기 때문에 이 평화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그가 후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다는데 후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지고 나온다는 말씀이고요. 이후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요. 이 말은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말이고요. 곧 멜기세덱은 자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됩니다. 즉 근데 그 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하늘과 땅을 사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늘과 땅을 사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리온인데요. 엘리온은 지극히 높은 자. 지극히 높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물론 모든 그 육신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맞기는 맞죠. 그런데 그들은 다 이 물율법 아래서의 제사장이고요. 여기는 멜기세덱 제사장을 말하는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본인이 스스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멜기세덱은 샬롬 왕이고요. 살렘 왕.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은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하늘과 땅을 사시는데요. 하늘과 땅을 뭘로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사는데요. 하늘과 땅을 사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게 되면 하늘과 땅을 샀는데요. 그럼 하늘과 땅이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면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피조물이라 그러면 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다라고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하늘과 땅을 샀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즉 자기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려서 하늘과 땅을 사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28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좀 보죠. 성경을 봐야 돼. 창세기 13장 여기는 이제 롯이 분리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으로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그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자, 14절인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데 네 자손도 세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땅을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네 씨에게 네게 준다. 네 씨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에게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삭에게 주면 이삭에게 모든 걸 다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28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소석하라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또 야곱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를 다 너에게 주겠다. 즉 다시 말하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말.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그랬는데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그러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이게 우리 물론 12장 이러고 했어요. 다 창세기 히브리어로 강의를 했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복을 지금 또 다시 한번 이 멜기세덱의 하나님이 즉 멜기세덱 살렘 왕이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릴 이삭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약속하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 곧 이삭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삭은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 라고 했을 때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게 되기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자, 이제 20절인데요. 대적의 손에 방패 분리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모든 라브 11조를
주니라. 말이 아닌가? 대적이라는 말은 짜루인데요, 짜루. 대적의 손에 이 방패를 그러니까 대적의 손에 대해서 방패가 되셔서 분리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을 찬양하니 모든 라브 11조를 주니라. 그러니까 모든 라브 11조를 준다라는 말은 11조가 뭐 그런 거가 아니라 모든 것에 11조니까 11조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내니까 10은 뭐라 11조는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아는 11조는 10개 중에 하나인데 그 열을 다 대표하는 하나예요. 그럼 1을 가져가면 나머지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10분 1이죠. 모든 세상 천하 만민의 10분 1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앞선 전쟁에서 돌아온 직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후는 세월이 지난 후에와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창세기 4장에도 보면 세월의 끝에라는 말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위를 주는 것은 곧 이삭을 드린 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이 10분위를 드렸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직후라고 생각하면 전쟁 직후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그 노획물이라고 해야 되고 전쟁에서 얻은 물건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10분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다라는 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다라는 말은 곧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각기 예물을 가지고 드린 것과 사실상은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여기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대적의 손에서 방패가 되시는 그래서 분리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21절인데요. 그 이제 샤브의 골짜기 즉 후의 골짜기인데요. 모든 걸 다 이룬 골짜기에 소돔 왕도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하기를 라브 네피시를 줄 테니 우리말 번역이 뭐라고 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개똥 같은 번역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하기를 라브 네페시를 줄 테니 레쿠시 그러니까 소유를 라크 취하게 하라. 자기가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말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여기를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레쿠시 소위는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데요. 사람을 소돔 이게 사람은 만약에 그냥 사람이면 에노시나 이렇게 되면 그냥 사람이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샤웨 골짜기잖아요. 그래서 네페시가 나왔어요. 그럼 네페시를 소돔 왕이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11조를 내고 생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네피시들이잖아요. 이거를 내게 보내고 너는 물품만 가져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네피시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거는 너에게 줄 테니까 그러면 아직 소유 즉 물체 속에 즉 아직 네피시가 되지 않은 내 소유들은 나를 내게 달라 이 말이에요. 자기 거 달래는 거예요. 그럼 자기 거 달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거 달래는데 줘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야, 네 건 가지래도 안 가져 이 말을 한. 근데 그 뒤에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11조에 의해 이미 드려진 네피시는 소돔 왕이 주어도 가져갈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소돔 왕은 이제 마귀잖아요. 마귀는 본부에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못 들어가는데. 소유는 네피시가 그 안에 있으나 아직 육체인 것을 바라고요. 소돔 왕의 요구는 이미 간 것은 내 것이니 내 것을 달라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2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향하여 하늘과 땅을 사시는 엘리온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올려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 맹세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고 뭐 그냥 우리가 사람이 말때 나는 하늘에 대고 맹세 이런 말인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향하여 하늘과 땅을 사시는 엘리온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하늘과 땅을 사시는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는 엘리온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올려서 말하노라. 아브라함이 하늘과 땅을 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손을 올려 말하노라. 하늘과 땅을 피로 값을 주시고 사시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말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소돔 왕에게 무슨 말을 하나? 만약 하나님의 이게 만약은 우리가 또 얘기를 했죠. 이거는 if가 아니고 잘 안 써져. if가 아니고 만약은 말씀 안에서라는 뜻이었어요. 말씀 안에서 줄이나 신 혹은 신발끈까지 모두 만약 말씀 안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라크 취하지 않는다. 나로 에트 아브라함이 부유해졌다라고 네가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줄이라는 말은 예,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울타리 안에서 육체로 와서 율법을 안에 육체로 온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고요. 이 신은 나알인데요. 발이고요. 그러면 이 발이 신고 다니는 신이 이 발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체죠. 발은 하나님의 지체예요. 그 발이 신고 다니는 것이 신이에요. 그러면 발이 신고 다니는 건 율법과 함께 걷는다라는 뜻이어서 신발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거룩한 곳에서는 율법이 필요가 없으니까 벗으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줄도 역시 이 율법을 말하게 됩니다. 예,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줄은 이 율법 줄을 말해요. 율법 줄을 말하고요. 그 율법 줄이 또 이 아가서 4장 3절에도 보면 아가서 4장 3절에 4장 3절인가요?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이라고 할 때 홍색 실은 이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줄이 이제 후자인데요. 홍색 실은 율법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후주가 나오죠. 진홍 후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역시
줄과 신과 신발끈은 여전히 그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이 세로크라는 이 신발끈은 이제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나는 그의 신발끈도 신들매도 풀기를 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들매 신발끈을 푸는 건 율법을 여는 걸 말해요. 그러면 자기는 그걸 못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을 이루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의 건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 않는다. 이게 이 말을 우리가 좀 직설적으로 하면 야, 네 건 줘도 안 가져 이런 말. 왜냐하면 분리하는 일을 네 걸로 할 수 없다라는 말. 자, 24절인데 오직 분리될 소년들 나루의 먹을 것 분깃과 이 분리될 함께 걸은 에노시 아넬 에시콜 마무레 그들이 취할 분깃을 제외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이 나르는 소년들인데요. 나르는 그냥 왜 소년들이라고 했겠어요? 그럼 이제 얘들은 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고요.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넬과 에시콜과 마무레는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뭘 맺어요? 계약을 했잖아요. 횃불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분깃을 취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또 자기들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아이들과 그 이 횃불 언약에 들어있는 자들은 내버려 두고 다 가져가라는. 오직 분리되어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분리될 소년들의 먹을 것, 유업과 함께 동행할 분리되어질 에노시들, 곧 아넬과 에시콜과 마무레 그들이 취할 분깃 헤레크를 지금 사맥 헤레크를 제외하라. 분리될 소년들이 먹을 분깃은 카탄인 것으로 보이고 분리될 에노시들을 위한 분깃은 사다리를 탈 가돌들의 분깃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번역된 성경과 히브리 성경의 차이는 실로 놀라운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4장을 다 공부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놀라운 경이로운 말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께 넘겨주심으로 이 세상 임금에게 넘겨진 것과 세일에 세때 세 날 동안의 후에 소금 바다에서 말씀으로 삼키고 삼키는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우물에 역청우물에 빠지고 남은 자는 산으로 도망을 하게 되고요. 롯과 롯의 모든 소유도 사로잡혀가게 되고요. 후에게 속한 모든 천하만민과 함께 이 세상 임금에게 사로잡혀가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사로잡혀간 천하만민과 롯, 즉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것을 완전히 이룬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318명으로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까지 추적한다라는 말이고요. 추적하여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되고 결코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소년들이 나오고 에노시들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과 계획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15장에서 보여줄 말씀들을 또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 내가 오후에 또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또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왜,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 이거 또 올라.